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생각하고 딱 맞는 하나님이면 그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안음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대하면 우리가 자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설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참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바른 신앙, 옳은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성경을 떠난 열심과 헌신은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허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이 다 약해요.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요. 사람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지가 좀 강한 사람,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좀 더 총기 있는 사람, 우리가 인간들끼리 비교하면 조금 낫고 덜하고 못하고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약합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가지고 우리 개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어부에 불과했던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3년 열심히 가르쳐 놓았더니 가장 중요한 때 서성을 버리고 다 도망했으니까 그 예수님 제자 훈련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인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할 때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기드온이 또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증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로 만든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사르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기드온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구했던 것은 37절에 보시면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두고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마당은 말짱한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옆에 마당은 주위 땅은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증거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반대되는 현상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기도원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런 기도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기도원이 의심이 참 많구나. 네, 참 의심이 많구나.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좋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죠. 분명한 확신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조차도 미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그래서 반대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양털 뭉치 주변에는 이슬이 다 내리는데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양털만 보송보송하도록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적 놀라운 일 이런 거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도 하고. 근데 흔히 보고 듣는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는요, 좀 그럴듯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게 진짜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도 그렇고 여기 특별히 시드니 와서 이상한 집회 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강의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이상하니까 한번 좀 오셔서 이거 좀 확인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듣고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한 집회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해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1년 전에 자신이 이 집회에서 자기가 악신데 그래서 기도를 받고 나서 안경을 벗었대요. 근데 또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또 눈이 나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또 원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몇 달도 못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1년도 못 가고 다시 또 나빠져서 물론 우리가 죽을 병에서 나았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아졌다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완화 현상을 가지고 이적적 치유라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참 건강하시다가도 이렇게 호주 겨울 지날 때쯤이면 거의 그냥 죽다시피 하시는 권사님 한 분, 제가 지난번 교회에 평소에 그분이 건강이 좋으실 때는 굉장히 활발한 분이에요. 시드니 교회 집회는 다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인의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제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인 줄 다 알아요. 그런데 그해 요맘때쯤입니다. 또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겨우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목소리가 벌써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런 분이셨는데 그 주간에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네 교회 그 권사님이 막 집회에 와서 막 간증하고 앞에서 막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뭔 소리냐?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지금 다 죽어가는 분인데 그러면 진짜 이적인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근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지난 주일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제 아래 어떤 집회 가가지고 나가셨다고 앞에 나와서 막 팔짝팔짝 뛰시면서 간증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니까 더 아파요. 나 죽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심리적 정상입니다. 일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런 이적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기도원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러면 아마 꾸짖고 혼내시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고 아마, 그래서 기도원도 아마 그걸 각오를 한 거죠.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기도원의 요구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또 기도원 자신이 생각해도 다소 무례해 보이는 이 요구를 다 받아주십니다. 더 놀라운 성경의 사실은요, 성령이 지금 기도원에게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기도원에게 임했는데 기도원이 그런 확신을 두 번씩이나 더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성령님이 임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기 싫어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님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 충만한다, 성령을 받는다 하는 의미를 오해해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오해하도록 한국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성령 싫어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 친구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다가 몸이 아파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그때 공항, 서울공항, 인천공항 말고요, 김포공항 근처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설교 부탁을 우리 친구 선교사한테 했습니다. 2주를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대표 장로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성령이라는 소리는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친구 선교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한국교회 참 웃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성령님이 임하신다 하는 것을, 성령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얼마나 오해를 했으면 설교 시간에 좀
성령님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정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명성도 다 빗발했습니다만은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모처예요. 성령 역사하면 뭐 단연코 그 교회가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당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제일 그 교회를 욕했습니다. 그 교회 집회가 있는 날이면 그냥 불법 주정차 무질서에 그냥 그 주변이 다 엉망이 되니까 누가 그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그 소문난 그 교회를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요 저녁 집회에 한번 갔는데 교회당 안에서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네? 아멘 아멘 소리가 막 메아리처럼 막 계속 끊이지 않고 외치던 울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회가 탁 마치니까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 있죠. 막 서로 막 뭐 나가려고 막 밀치고 막. 지금 한국에 지금 피서철입니다. 여기는 추워도 한국은 막 무지하게 지금 덥습니다. 유명 해수욕장마다 쓰레기더미를 처치곤란, 쓰레기더미 치운다고 아주 막 처치곤란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하룻밤새 버려지는 쓰레기가 10톤이 나옵니다. 10톤. 하룻밤새 버려지는 쓰레기가. 주말이면 5배가 더 나옵니다. 5배. 어제는 아마, 어젯밤은 막 밤새 백사장에서 그냥 술판을 벌리고 막 거기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상도 아닌 것들이 거기 술 먹고 막 술판 벌리고 쓰레기 치우고 갈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네, 아예 그냥 해수욕장에서는 밤새 술 못 마시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밤새 술 먹고 술에 취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상식을 지키며 무슨 윤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런다는 거죠. 서울시청 앞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기독교 모임이 있습니다. 막 두 손 들고 막 열심히 뜨겁게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그 사람들 모였다 흩어져도 그런 쓰레기 더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다가는 무슨 상식이니 윤리를 도덕이니 그런 거 왜 쓰레기를 버려? 그걸 탓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았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도 밤새 해수욕장 술판 벌리고 난 해수욕장 같은 그런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성령님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절대 우리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다 빼놓고 뭐 정신줄 다 놓고 눈 뒤집어져서 그냥 무당처럼 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 들렸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 인격이 붙들릴 때는 정상의 정상이 됩니다. 가장 총기 있고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근접한,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 부응하는 행태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확증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니라. 그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의 확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더라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요구를 세심히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떼쓰고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헤아리시는 거죠. 그 확정 없이는, 다시 한번 주시는 그 확정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 기도원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걸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는 우리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라, 하나님이 오라 하는 것은 우리식이죠. 우리 생각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쉽지만 이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알라가 자기들에게 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 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노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소 무리해 보이는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시는 이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맞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